안녕하세요. 저는 CCM 그룹 처치 프레이즈 레볼루션 CPR에서 작곡을 맡고 있는 작곡가 이화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34번째라서 네, 정말 떨립니다. 네, 정말 떨립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따 이 강에서 들려주시는 우리 CPR의 저와는 조금 다른 우월한 외모를 지니고 있는 따다란 멤버 보컬 박진희 씨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좋은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만든 노래들의 가사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련한 목소리로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그의 능력친 만렙, 한계가 없는 클라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임에 천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굳으심의 모든 왕의 왕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네, 뭐 이런 가사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표정들을 보니까 거의 뭐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만든 찬양의 가사인데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로 노래 가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니 아까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고개를 젓기까지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게 뭐냐면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는데 제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신실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유명한 음원 사이트들에서 방금 들으신 저희의 이 노래들을 검색하시면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그 댓글에 약 90%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정말 끝없이 있습니다. 크크크에 영원토록 크크크만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저희의 콘텐츠에 아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 크크크크는 어떤 곳에 쓰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병맛 콘텐츠에 이 크크크크에 반응합니다. 병맛이 뭐냐면 조금 웃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B급, A급이 아닌 조금은 이 B급. 그러면 저희가 왜 이런 B급 정서를 이렇게 성스러운 찬양에 넣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이단 아니냐고, 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스러운 찬양에 어떻게 저런 정서를 넣을 수 있냐고. 저희가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요, 조금은 남들과는 다르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한테 반말을 하거나 조금 말을 좀 편하게 해도 저희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와가지고 선생님 에바예요 막 이렇게 말해도 저희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한테 화익 선생님, 뭐 화익 삼촌, 화익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화익아 뭐 이렇게 부르고 효린아 왔어 하고 그냥 반겨주고 안아줘요. 저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은 예의가 없고 조금은 싸가지가 없어도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무론대소한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는 예수님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무론대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면서 이게 오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에게 오신다면, 안녕, 날 소개하지. 이름 지저스, 직업은 세이비어, 취미는 죽은 사람 살리기, 눈먼 자 눈뜨게 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왠지 랩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힙합으로 아이들한테 다가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에 연결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감히 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힙합으로 애들을 만나가지고 반가워, 나이스 투 미츠, 뭐 이렇게 인사할 것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그야말로 그냥 착한 아이로 이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반항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그렇지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23살 때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재작년이죠. 2016년까지 한 12년 정도를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했는데요. 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는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우선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러 간 적도 있고, 아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걸 좀 재미없어 하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이유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찬양 시간. 요새는 쿵쿵쿵쿵 이런 음악이 아주 대세입니다. 방탄소년단, 엑소, 뭐 트와이스 이런 친구들이 아주 대세인데, 교회 오면 장자장자 기타 치면서, 교회 오빠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또 2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자 우리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우선 주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 말씀이 이제 너무 어렵고, 성경이 너무 어려운 말로 돼 있고 어려운 단어로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건의를 해 보았냐면,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음악과 찬양을 접목시켜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뭐 DNA라는 곡과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많이들 아시는 찬양을 접목시켜서 불러보기도 했고요. 또한 찬양 인도 시간에 랩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랩을 해보라고 직접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또 재밌어하고, 또 그것들을 또 저희 녹음실에 와서 직접 녹음도 해보고, 또 아이들과 예배당에서, 그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같이 음식 만들기 대회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니네 왜 교회가 왜 재미가 없어? 니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공과 공부 이런 것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면서 신랄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애들이 또 음식이 들어가니까 또 얘기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역자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심장이 뛰더라고요. 저희가 또 특별히 CPR 아니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장 뛰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면 닭갈비 해주고 싶고 끝나면 또 볶음밥 해주고 싶고 그래요.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꾸밈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을 느끼면 정말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의 멘토 목사님에게 같이 당시 여자친구랑 같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지금의 아내입니다. 네,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중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원부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영역에 대한 권위가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믿습니다.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냥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원래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또한 저희까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문화가 옳던 옳지 않던, 맞던 맞지 않던 그것을 야 너 그거 틀렸어, 야 너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이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아이들의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쓰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작곡가인데요. 원래는 직접 악기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요새 이제 컴퓨터 음악이라고 하죠. 네, 힙합 음악, EDM 음악,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요즘 원래는 잘 못하는데 컴퓨터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비트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뭐 쿵따 쿵쿵따 이러면서 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들려줬는데 아이들이 되게 나이 많고 좀 올드한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야 이런 음악도 하네.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의 영역을 선교의 영역이라고 봤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로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라는 발음이 좀 어렵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한글 번역 성경을 만드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동양인이 아니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서양인이시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서양인이시고. 근데 조선인들로서는 사실 얼마나 반감이 많았겠어요. 영어 성경 가져와가지고 읽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에게 조선말 성경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조선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셨구나. 저는 거기서 정말 이 선교사님처럼 아이들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그냥 뭐 아이들 좀 공부하고 아이들 말 좀 해보고 야 너 오진다 뭐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중보해야겠구나, 그 영역 안으로 진짜 뛰어 들어가야겠구나. 이들이 정말 미전도 종족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다른 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연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신이셨던, 정말 그 거대한 신이셨던 분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저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네,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알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알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알못. 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죄알못인 예수님. 저희는 이제 죄알못을 예수님한테만 써요. 인간은 죄를 다 알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고. 근데 그 죄알못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로 가득한 그곳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게 정말 신으로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아끼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거대한 해산물 음식물 쓰레기통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만한 해산물 음식물 쓰레기통. 제가 왜 해산물이냐면 해산물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코까지 가득 찬.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직접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저의 꿈인데요. 저의 꿈은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어른도 아니고 괜찮은 어른. 저희 CPR은 저희가 만든 노래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만든 노래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자신의 영역에서 괜찮은 어른, 또 괜찮은 예배자가 된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참 만족합니다. 그렇게 저희 팀 이름처럼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을 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어른이 된다면 그것으로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러한 노래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질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시급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교회 무슨 권위자도 아니고 그냥 저는 교회 다니는 일개 집사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개 교사이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리스펙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스펙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리스펙트는 요즘 힙합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네,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별한 문화가 있잖아요. 몇 살이세요? 저 99년생입니다. 99년생이 사람이 태어나요?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야, 피똥이구나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런 나이 문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지, 99년도 너 잘 모를 거야. 나 때는 말이지, 세상 참 좋아졌어. 이런 어떤 서열 문화. 네, 나의 나이 많음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인지시키고, 넌 나에게 나대지 마라. 약간 이런, 네,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인지시키죠. 나와 다른 이가 나이와 성별, 또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그 다름에서 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세요? 저 00년생입니다. 00년생.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구나. 네, 리스펙트.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햄버거 좋아합니다. 햄버거. 저도 햄버거 좋아해요. 우리 다음에 같이
버거의 왕 같이 먹으러 갈까요? 뭐 이렇게 존중해준 우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 또 세리, 또 죄인들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리스펙트의 정말 근원이시고 리스펙트의 살아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비단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뿐 아니라 인종이나 직업, 남녀 간 사이에도 필요한 그런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리스펙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공과 공부도 겨우 마치는 수준입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드리는 방법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쓰는 방법을 좀 잠깐 나눠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시도하고 있는 2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하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공과 공부의 성경 말씀을 요즘 트렌디한 음악에 접목시켜서 멜로디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노래로 불러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 뭐 나눠드리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힙합풍으로 만들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불러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같이 불러요. 항상 기뻐하라 막 이렇게 힙합 추면서 네, 몸을 흔들어가면서 같이 불러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죠. 자기는 이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 부르고 있대요. 저도 모르게 세뇌가 당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암송한 말씀이 그 아이들의 10년 뒤, 20년 뒤에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2번째는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할 때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상 너무 어려워, 영상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영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찍기만 해도 돼요. 공과 공부 내용을 그 자리에서 책으로 펴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공과 공부 내용을 선생님들이 한번 글씨로 이렇게 써보시는 거죠. 글씨로 써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들하고 단체톡에 그 사진을 넣고, 자 이거 볼래? 이렇게 넘기는 행위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영상, 사진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SNS나 아니면 자신 단톡방 아니면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다면 그 친구들에게 뭐 약간의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뭐 마이쮸나 멘토스 같은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 마이쮸나 멘토스냐면 마이쮸는 나의 주님이시고 멘토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 되시고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으로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는, 선물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않고 방향제를 선물로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 되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언어 유희를 좀 개그를 섞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 영상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이 아닌 저부터 먼저 괜찮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괜찮은 소통 CPR의 이화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저희 CPR이라는 팀을 통해서 어쩌면 저는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찬양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근데 저희가 그런 말을 쓰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네? 이런 노래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노래들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쓰는 어른들이 있어?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된, 어떻게 보면 조금 천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쓰는 솔직한 말로 된 가사들이 나올 때 이게 더 진짜 찬양이 아닐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